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야기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것뿐 아니라 이제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프로포즈 하십니다. 프로포즈 뭔지 다 아시지요? 다 받아보셨지요? 예.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정식으로 청혼하는 게 프로포즈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훌륭하고 택하신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을 전달해다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가 보화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특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다오 하고 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모든 민족보다 각별히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이 세상의 여인 중에서 당신을 택해서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프로포즈를 한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게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프로포즈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저도 그러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서 앞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 나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거죠. 이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2장을 읽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24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있어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러니 모세가 그의 부하 장군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시내산 아래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귀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는가? 18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며칠 동안 시내산에 있습니까?
40일을 있습니다. 40일. 여러분 40일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그런데 문제는 산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너무 길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모세가 올라가다가 혹시 사고를 당했나? 아니, 하나님 앞에 그 계명 받아오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열흘이면 충분할 텐데 20일이 지났잖아, 한 달이 지났잖아, 40일이나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내가 아까 올라갈 때 보니까 모세가 다리가 한쪽이 쩔뚝쩔뚝 하더라.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아까 벼랑에서 떨어진 거 봤대. 모세가 죽은 사체를 본 사람이 있다는데, 막 이러면서 불신앙과 불안감은 증폭되지요.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마 충분히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4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게 430년인데 그 40일을 못 참아서 사단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단을 내는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큰 사건이 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론에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형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기도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고 건너왔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인도하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어지는 4절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 버젓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아론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이어서 말합니다. 5절과 6절도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딱 쌓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6절,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2가지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주일이면 될 거야. 내 생각에는 한 달이면 돼. 아니야, 40일이면 충분해. 내 시간표가 딱 있는데 하나님의 일정표는 무시하고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이 2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깊으신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될 텐데, 내가 원하는 일정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으니까 불안하다,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2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모세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송아지라도 만들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편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사람,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돈, 이런 걸 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정표 따라 좀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늘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니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너무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7절부터 10절까지에 그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서 보죠. 자, 7절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니까 너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이들이 영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 지금부터 이 백성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들을 버리겠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3인칭 아닙니까? 나와 관계없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났다. 나와 관계없다.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가 이제 없는 멀찍이 있는 3인칭입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들이다. 이어서 10절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어른들, 여인들, 아이들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내가 200만 명 전부 죽여버리겠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 하나 남겨서 너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200만 명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괴로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을 진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생각하니 안타깝고
백성들 편에 서자니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참 절대절명의 위기에 모세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을 진멸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백성들 생각하지만 화나지만 그래도 내 백성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단언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1절에 주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백성. 12절에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 여호와 하나님이 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가놓고는 산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노를 그쳐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두 특별한 긴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7절부터 10절에서 너의 백성이다, 이 백성들 나하고는 관계없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아닙니다. 저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인데 이들을 어찌 버리십니까? 주의 백성인데 주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1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친히 약속하셨는데 어찌 그 약속을 거두려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200만 명이 살게 되었습니까? 진멸하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참 훌륭하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도 멋진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정했지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고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도 한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두실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모세도 정말 훌륭하지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하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백성들은 지금도 금송아지 앞에 춤추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모세가 크게 화를 냅니다. 손에서 십계명이 하나님 친히 써준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을 부릅니다. 형님, 나 좀 봅시다. 어떻게 형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러면 말려야 될 사람이 어찌 지도자가 그렇게 행동하냐고 형을 아주 혹독하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 중에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데 앞장선 3,0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거죠. 백성들이 깜짝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을 꾸짖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절 보십시오. 멋진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은 200만 명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만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서 백성들을 심하게 꾸짖은 다음에 백성들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200만 명 죽이고 너 하나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동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멋진 지도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한번 34절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용서하겠다. 내 사자가 너 앞서 나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3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끔찍한 잘못을 했지만 한편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다. 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모세 같은 지도자. 우리에게도 좀 더 이런 지도자가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된 분들이 이런 작은 모세가 될 수 있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일을 하는 위정자들이 이런 작은 모세가 많아진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모세 같은 분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세 같은 분들이 내 인생에 지금 몇 명이 있는가?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금 모세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래. 그분. 나한테 그분이 모세지. 여러분의 얼굴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떠올릴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모세가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모세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눈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은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로 채워주심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